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척도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예. 산상수훈을 우리가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척도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기도였습니다. 기도. 두 번째는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구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나시죠? 유대인의 신앙의 척도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대로 좀 띄워놔 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구제는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신앙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구제, 금식, 이것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건강이다, 신앙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형식화되어지고 외식화되어지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전략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게 교훈을 하시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역시 사람에게 막 떠벌리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수염도 깎지 않고 얼굴이 초췌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이런 금식하지 말고 수염도 깨끗하게 깎고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입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척도를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콕 집어서 그거 아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다, 참된 신앙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것이 참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그냥 석청을 먹으면서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신앙의 형식과 틀을 잘 지키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 보니까 금식도 하지 않고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지금 고발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의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이 무엇이고 또 그 답변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는요, 신랑과 함께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고 질문을 하는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지금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다시 15절 한번 띄워보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원어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손님들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들이, 이게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이 나고 그냥 감격한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는 이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 어찌 슬퍼하면서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 잔치를 2주 정도 이렇게 벌렸다고 합니다. 처음 1주가 아주 중요한데, 처음 1주는 이 신랑의 친구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한 주간 정도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는 거금을 투자하고 이 시간에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치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신랑은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특혜고 또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쟁의 징집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이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인데 이때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온당치나 하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버림받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는 더럽혀진 신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리들, 창녀,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신랑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간,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이 시간, 이 시간에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온갖 각색 병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으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부됨의 신분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 함께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니.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이 종교적인 형식과 이 틀을 무시하느냐고 그렇게 고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새 옷을 입고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헌 옷이 휘어져 찢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천을 말하는데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수축력이 아주 탄력성이 강한 그런 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천을 헌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빨래를 해서 물이 스며든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수축성이 있어서 확 잡아 당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헌 천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찢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여기서 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유대적인 전통에 깊이 물들어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교를 헌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배 조각, 생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옷은 종교적인 행식을 말한다면 생배는 신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헌옷을 경건의 모양에 비유한다면 생배는 경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제자들을 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구약에 정결 의식이 있는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하냐고, 그러면서 막 제자들을 막 고발을 하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조금 천천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더럽게 음식을 먹는다고, 불결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 이 사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악한 생각, 탐욕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비방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난무했지 않느냐.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손을 좀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 굶주림에 배를 채웠다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외식과 모양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틀을 가지고 왜 이거 하지 않냐, 왜 저거 하지 않냐, 왜 이거 지키지 않냐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금식에 대해서도 정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용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전통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참된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참된 신앙은 가식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 가식적인 신앙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추구하는, 내용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좀 사모하십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헌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을 들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고, 십자가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섞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충돌할 때 그냥 적당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타협해 버립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헌옷이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워 입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것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고 더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가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르겠다고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이것을, 이 내용을 더욱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형식과 외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 추장 여러 명을 여왕의 왕실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 그 왕실의 어떤 예법이나 그 법도나 형식이나 이게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분들을, 추장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지만 이 포크나 나이프 집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쉽게 먹는데 이 왕실에서 여왕이 쫙 등장하고 강요들과 함께 이 추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추장들이 이 뭐 포크, 나이프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뭐 냅킨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흘러내리고 너무 이게 지금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들이 여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마를 찌푸리면서 막 지금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왕이 나이프와 포크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고 냅킨을 그냥 벗어버리고 손으로, 여왕이 손으로 그냥 그 추장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들이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강요들도 전부 다 놓고 손으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죠. 추장들이 그날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즐겁게 흥겹게 잘 먹었던지 배가 든든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 후에 추장이 남아프리카 통합하자는 그런 제의를 했더니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통과돼 버렸다. 여러분 이날 여왕은 일보다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본 것이죠. 왕실이 가지고 있는 법도와 형식과 예법보다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과 가정스러운,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형식과 외식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진짜 신앙인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이런 형식을 초월해서 본질과 내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참 이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새 포도주를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새 술을 이렇게 만들면 뭐 병이나 그 뭐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데 담으면 되지 무슨 부대에 담냐.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틴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는 오늘날처럼 좋은 플라스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를 담가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담가 놓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여기서 어떤 가스 같은 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평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는데 부대가, 이 담는 부대를 흠 부대를 하면 이건 신축성이 없어요. 너무 오래되면 그냥 빳빳해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점점 포도주가 발효를 해서 부풀어지면 이 부대가, 흠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글 때는 이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안에서 발효가 돼서 팽창을 할 때 이 가죽이 함께 팽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축되면 또 함께 수축될 수 있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새 술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술은 구원의 은혜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자체, 이 구원의 은혜를 헌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 부대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신앙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게 붙들려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당겨지면 복음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헌 부대, 이단들의 예수님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의 교리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대로 마음대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단지 그들은 공격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헌부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평가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도덕주의자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시고 참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헌부대, 유대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단들이나 안티크리스찬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기면 오히려 왜곡되고 희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빛날 수가 없는 것이죠.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새 부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외식적인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와서 비난하며 고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금식이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틀 가지고 본질을 덮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새 옷 입은 우리를 통해서, 새 부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